자,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네요. 바로 아시안 게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번에 금메달이 몇 개가 달려 있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0개 이상 금메달 따는 게 목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100개를 딸라 그러면은 총 몇 개지? 그랬더니 439개의 금메달이 달려 있대 이번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100개 이상. 전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는 96개를 우리가 땄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100개를 넘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속 4회째 아시안 게임에서 2등을 해. 중국 다음에 2등. 일본을 제친 지는 오래됐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이번에 일본한테 지지는 또 않겠죠. 다른 나라보다는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일본 가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는 아시안 게임 얘기를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본은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일본하고의 싸움에 그게 경쟁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하고 또 닦은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 정말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종목마다 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선수들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에게 이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앞뒤가 막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초기 앞부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졌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드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11절에서 그들이 즉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되겠어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한 건데? 내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상황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겠으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죽었어요. 이미 그들은 죽은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냐? 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는요, 그들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인하여 살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뒤가 꽉꽉 막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뭐 나가서 싸울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뭐 준비해야 될 그 전략을 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는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첫 단계가 있어요. 이기는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앞뒤 꽉꽉 막힌 거 그거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본인도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람과 파도가 막 불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냥 막 파도가 넘실대죠. 바람은 세게 몰아치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바다에 빠져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예수님이 꺼내주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바다 위를 걸어야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환경이 물론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서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요? 약해도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야곱은 사실 너무너무 약했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또 쌍둥이 형한테 밀려가지고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보니까 형은 막 세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세가지고 들에 나가서 들짐승 사냥하고 지내는데 야곱은 너무 약해가지고 남자인데도 집에서 엄마하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뜨개질하고 그러고는 엄마한테 요리 배우고 이러면서 아마 지냈던 그런 또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 바로 앞에서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물으셨겠어요? 아시지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이름은 그의 모든 성장 과정이나 출생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사실 야곱은 따져놓고 생각해보면 별로 은혜롭지 못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다 이 말이죠. 힘으로 안 되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죠? 남 속이는 거예요. 이 약삭빠른 잔재주 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장자권 같은 거 이런 건 뺏어오고 또 아버지한테 여기 이렇게 형처럼 속여가지고 축복권 얻어내고 맨 남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름부터 바꿔.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했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 이제부터는 너는 맨날 내가 지니까 남 속여서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늘 승리하는 그런 내 인생을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야곱은 여기서부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늘 승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름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왜요? 앞에는 형 에서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더 이상 여기는 이제 못 넘어온다. 그러고는 또 돌 쌓아놓고 못 넘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밤에 두려웠겠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인 줄 모르죠.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레슬링이죠.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
환도뼈가, 이 엄지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한테 져서 진 것이 아니고 져 주신 거죠. 그죠? 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자신감을 신. 야,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어. 네가 앞으로 이기지 못할 사람이나 뭐가 있겠느냐. 그렇죠? 네가 나를 이겼으니 네가 앞으로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름도 이제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또 자신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여기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을 그래서 절면서 사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과 싸워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싸워 이긴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제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넌 앞으로 계속 이기리라고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너를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네 잔머리를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나만 의지하며 살면 너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아까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이 원래 약합니다. 우리가 뭐 이겨봐야 얼마나 이기겠어요. 야곱이 뛰는 자면 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져가지고 이제 주여,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뒤로 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늘 이기는 지름길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비결이다. 이와 같이 늘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요? 우리가 작아도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죠. 그야말로 다윗은 매우 작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소년이었으니까. 또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뭐 조약돌 몇 개 가지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또 경험이나 기술이나 모든 게, 외적인 체구조차도. 아니 골리앗은 키가 2m 74cm. 여러분 2m만 돼도 한참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2m 74cm면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거기다가 경험도 많죠. 또 이 골리앗 창고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4kg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 웬만한 사람 몸무게에 해당하는 것을 그걸 걸치고서는 그러고는 싸우는 사람인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한 가지만 의지했어.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와 키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모든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으로 다윗은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은 훗날 이스라엘에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죠.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적은 군대를 가지고 6.1 전쟁을 아랍 군대와 연합군과 붙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그래서 6.1 전쟁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4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아랍은 9개 나라가 연합을 해버렸어요. 연합군대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랍의 전체 인구, 그 사람들을 합치면 2억의 인구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400만 밖에 안 되고 아랍의 그 연합한 그 나라는 2억의 인구가 되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50배나 큰 그런 아랍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6일 만에 아랍이 두 손 다 들었어요. 무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무슨 담대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여기에는요,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많은 그 전쟁에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 전쟁에서 미사일이 가장 최고 강력한 무기였단 말이죠. 아랍 군대에 있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참 희한한 일이네. 아랍 군대가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요, 그 미사일 어마어마한 비싼 무기들, 그 고성능의 무기들을, 첨단 무기들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요. 갈 때 원래 그거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싸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냐면 이 모든 미사일 무기들을 다 그냥 뭐 버려두고는 다 도망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 그냥 거기서 주워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요, 한 번은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나이 반도 아시죠?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잘못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랍 군대에 수천 명이 무장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총을 가지고 다 무장하고 있는데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수천 명의 아랍 연합군이요, 이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을 딱 보더니 전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무기를 버리고. 항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손 다 들으니 이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끌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명이 말이죠, 수천 명의 아랍 군사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러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멀리 있는 군대를 찾아가지고 다 수용소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용소에 갇힌 그 아랍 군대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지도층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이 한 사람한테 수천 명이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왔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딱 그 한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손에다가 손을 들고 다 겨루고 있더래요, 자기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고 총 버리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명인데, 한 명 대 수천 명인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적들이 볼 때는 수많은 천사들이 총을 자기들한테 겨루고 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떡하냐 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 다얀 장군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400만 밖에 안 되고 상대는 2억의 인구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인데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 지금까지 아랍이 이스라엘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요? 겁이 많아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에 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왜요? 상대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무기와 모든 것이 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하도 너무 약하고, 또 전쟁에서 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수년간 장기간 고통을 당합니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궁핍함이 매우 심했다라고 말해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드온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용사가 못 되었습니다. 왜요? 나를 보니까 나는 우리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나는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가문으로 보면 제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겁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기드온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은 원래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바람도 잘 불고, 그래서 밀개가 날아가고 거기서 알곡들을 걷어서 그걸로 이제 끼니를 잇는 건데, 너무 위에서 하다가 다 보고 야 저기 있다 해가지고 와서 자기 잡아가고, 그리고 이것까지 다 뺏길까봐 기도는 두려워해가지고요, 미디안 사람들을, 연합군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포도주 산 꼭대기가 아니고 그 밑에 아래 턱에 있는 포도주들, 거기에서가 밀을 타작하니 말이죠. 이게 막 겨가 날르고 먼지가 날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겨우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드온이 정말 담대함과 용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물론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용사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같았어도 아멘 할 텐데, 기드온은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난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 함께 간다.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또 많은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 아주 좋은 무기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큰 힘이 되겠냐 이 말이죠. 무기가 있어도 지고 군대가 많아도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늘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요? 숫자가 적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무기를 든 자라고 나오죠.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수행 비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무기가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요나단은요, 하나님께 그들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손에 붙여달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블레셋 군대는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무장을 했습니다. 특수 무장을 또 했어요. 병거가 6천이요, 또 마병이 3천이라. 그러니 도대체 탱크 부대, 또 기마 부대로 무장을 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칼이 딱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사울왕이 한 자루 가지고 있었고 한 자루는 요나단이 한 자루 가지고 있었어요. 칼 두 자루 가지고 뭔 싸움을 하겠습니까? 사울왕은 아예 포기하고 지금 한숨만 쉬고 있고,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섭니다. 하나님,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사람도요 자기 옆에 늘 따라다니는 부관, 그 비서, 그 한 사람하고 같이, 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가자. 그러니까 이 14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래가지고 칼 한 자루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이게 무기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근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뭐 인원이 몇만 명으로 뭐 늘어대든지, 아니면 무기가 뭐 칼이 뭐 몇천 자루가 추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날면서 앞으로 가라니까 그러면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약속만 하나 붙잡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 요나단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사람의 수나 무기를 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요나단과 수행비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병거 마병 칼로 무장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나 또 무기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자, 이 미디안 연합군이 오는데 13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13만 5천 대 이스라엘 3만 2천,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적은 숫자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수가 너무 많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는 고장났습니까? 13만 5천에 비해서 3만 2천이면 택도 없이 모자란데, 아니 인원을 더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뭐요? 인원이 우리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산수도 못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가 고장났습니까? 아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은 이 3만 2천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강하니까 3만 2천 명까지 필요 있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빼, 더 줄여.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고, 자, 전쟁 나가는 거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 있거나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셔. 그러니까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잖아요. 10,000명 남았어요. 아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좀 희한한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아직도 많다고 하나님이 그러시. 그래서 또 보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움켜먹는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골라가지고 또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겨도 우리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냐. 우리 숫자 때문에 이겼다라고, 우리 전술 때문에, 무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소리는 이제 너희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된 거야. 이제부터 함께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땅의 계산법과 하늘의 계산법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산 방법을 좀 바꿔서 살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천국의 산수와 수학을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거 배우는 데가 제자훈련하는 겁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천국 산수는 안 배우셨잖아요. 땅에서의 수학,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천국 계산법은 따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 따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 장례식 때 같이 갔다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장례 후에 이렇게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마침 제 옆에 앉으셔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가까운 그 인척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스투리스타 중장이죠. 특전사령관을 하시다가 이분이 다음 달에 전역을 하네. 전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대장으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대장이면요 군사령관이에요. 우리나라의 군사령관이라면 별 4입니다. 그러면 1군이 있고 3군이 있고 2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3군이 있는데 그 전체 1군을 전체를 지휘하는 별 4개 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산법은 뭐죠? 다음 달에 전역하니까 전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하면 제가 뭘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장이 되셔서 그래서 지금 한 나라의 전체 그 3군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수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모르는데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제 대장으로 그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교회를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군대 교회에서도 백두산 부대라 거기에 교회를 이분이 또 세우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되는 이혜원 권사님은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목사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더군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사람은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 지난 주간도 그렇고 전주도 계속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에스더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유대인이니까 너무 미운 데다가 자기를 갖다가 신처럼 막 받들고 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절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이 막대 그 장대에다가 달아서 거기다 공개 처형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만의 10 아들도 다 거기에 다 달려서 죽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는데 하만의 자리에다가 모르드게를 올려놓으세요. 임금의 인장 반지를 이 모르드게 가지고 마음대로 찍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르드게가 갖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거 어떻게 사람의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나는 적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많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내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는 보리떡 하나밖에 없어서 큰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는 넘치고도 남을 만한 숫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모든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줍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아침 시작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차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앉으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저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도움을 요청해서 영국이 도와주려고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요. 가는데 프랑스가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요. 이제 영국 혼자 저 독일의 히틀러 그 군대를 상대하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혼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후퇴를 하고 도망을 가는데
히틀러가 도망가는 그 영국 군대를 향해 영국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를린에서 저 도망하는 영국 군인을 쫓아가서 멸절시키. 도망가니 말이죠. 이거는 그냥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의 영국의 왕이 조지 6세였습니다. 이 영국 국왕이 온 국민에게 우리가 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30만 영국 군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영국 군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날짜를 정하고요, 간절히 우리 군대 살려달라고. 30만 대군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날, 그 공격하는 그날 독일 쪽에서는요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비행기가 원래서 그냥 폭격을 하는 건데 한 대도 못 뜨는 거예요, 폭풍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말이죠. 탱크 한 대가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꼼짝 못하게 다 날씨로 붙잡았어요. 근데 영국 군대가 피신하는 저 영국의 도보 해협에는요 구름 한 점 없이 날이 맑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말이 고요하고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30만 군대가 무사히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온전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후에 영국 군도를 비롯해 가지고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게 와서 엎드리라,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소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SISO. 이건 뭐냐면은 Success in, Success out의 이니셜 첫 글자를 딴 거예요. SISO. 근데 시소의 법칙은 시소 and FIFO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SISO, FIFO예요. 그래서 시소 FIFO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 Success in, Success out, Failure. F는 Failure입니다. Failure in, Failure out. 성공을 집어넣으면 성공이 나오고 실패를 집어넣으면 실패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 원래 이게 컴퓨터의 기고에서 나와요.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이게 뭐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쓰레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집어넣느냐가 참 중요하고, 뭘 심느냐가, 내 마음속에 뭘 심느냐. 내 마음속에 안 되거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 그러면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오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고, 의심을 심으면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의심을 심었으니까 바다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을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장군에 꼼짝 못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씀.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사람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심는 사람엔 감사가 나오고, 소망을 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